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성전 짓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도 없습니다. 건물만 짓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운영과 조직까지도 다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그렇게 많은 열정을 쏟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까지 지금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4장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이 24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첫 번째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자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물론 이다말과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였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섬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운영하려는 그런 일들을 함에 첫 번째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하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집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씀에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조심하고 말씀에 따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함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면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용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불법을 용서하는 그 시간인데 그 제사를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불법을 행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역시나 제사가 온전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면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올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나답과 아비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에는 차등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고 밝힙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계열에 있고 엘르아살 자손 계열의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 중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두 명이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누어 지금 제비 뽑아서 그들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장면이 24장인데요. 이 모든 제사장 각 사람들에게 각각은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각각 동일할 뿐이지
그 안에서 차등이 있다거나 혹은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집안에 따라 집안의 수에 따라 엘르아살 집안에는 16그룹 그리고 이다말 자손 그룹에는 8그룹 총 24그룹이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그 집안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지 엘르아살 집안이 더욱더 뛰어나거나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 아님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또한 순서이지 거기에 어떤 영적인 계급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24그룹이 1년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그룹이 한 달을 섬겼습니다. 한 그룹은 보름을 섬겼겠죠. 어느 한 제사장 그룹이라도 소홀한다면 1년 내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라고 해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만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도드라진 모습으로 제사를 섬긴다라고 해서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더 훌륭했다거나 더 온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24그룹의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완전히 최선을 다했을 때 이 24그룹이 합쳐져야 1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한 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룹이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합쳐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완성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개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집안이 어찌 되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으로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한다라고 해서 나의 직분이 위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같은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력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보게 되면 레위인들도 나머지 24그룹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을 24그룹으로 분파를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곧 예배를 온전히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한 질서였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만 온전히 동원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만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안에서도 나누어져 있고 직분 안에서도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개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개인이 아닌 그 직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직분은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처럼 같지만 다른 모습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직분으로 섬긴다라는 것,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의 역할과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이 각각의 역할들이 하나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한데 어우러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서 몇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섬기며, 집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섬기며, 권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듯 열심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주어진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주의 복음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도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